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입니다.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이 삼법인하고 약간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처님은 5명의 함께 수행했던 수행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녹야원까지 아주 먼 길을 가셔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는데, 최초의 설법 가운데 바로 이 사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성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고고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집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멸이고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것은 유익하며 거룩한 삶의 근본에 적합하여 경계에서 멀어지도록 이끌며 욕망의 집착을 놓음으로 이끌며 바르지 않은 것을 버리도록 이끌며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이 사성제이고 오늘 저희가 고집멸도 가운데에서 고제와 집제에 대해서, 고성제,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소멸하여 평화와 지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에 사성제를 설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고성제, 저희가 2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삼법인 가운데 일체 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팔고, 사고, 팔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태어남의 고통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을 이야기하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한 것을 양수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이 세상에 처음 만나는 그 거친 타올, 그 얘기를 하면서 괴로움의 시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또 늙습니다. 늙음의 고통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변하고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병고입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찾아온 병고로 인해서 괴롭죠. 4번째 죽음, 사, 생로병사의 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주는 괴로움도 있고요. 또 원증회고, 우리가 또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괴롭죠. 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것도 또한 괴롭습니다. 7번째는 구부득고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운성고, 오음성고라고도 하죠. 색수상 행식, 오운에 내가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육체와 정신작용이 결합을 해서 좋고 싫고 밉고 사랑하고 이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에 대한 종류를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사리불 존자가 말씀하신 3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고입니다. 괴로울 고자가 2개가 쓰여져 있어요. 괴로움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래의 괴로운 상황이 만들어낸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결과도 또한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괴로웠던 사람이 오늘 괴롭지 않을 그런 확률은 참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깊은 병고에 의해서 내가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그 병고가 씻은 듯이 확 나았다. 이런 일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좋아지겠죠, 서서히.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빚을 지고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가난이 오늘 갑자기 되게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2번째는 행고입니다. 행할 행자에 괴로울 고자인데 이 무상한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주름이라든가 흰머리라든지 병고라든지 그런 건데, 그것을 괴롭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괴롭다라고 느끼면 이것이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한데 무상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행고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괴고입니다. 무너질 괴자, 괴로울 고자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느냐?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무너지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파괴됨으로써 만들어진 괴로움입니다. 이혼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결혼할 때, 사랑할 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막 팥뿌리처럼 하얘질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면서 괴로움이 싹트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다른 괴로움이 싹트고 이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립을 존자는 고고, 행고, 괴고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보면은 부처님은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탐욕스럽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탐심부터 볼까요? 그러면 이 탐욕, 왜 이렇게 우리는 욕심을 많이 부릴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데서 생깁니다. 러시아의 전설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어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물가에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금빛이 찬란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데 물고기가 말을 하네요. 저를 놓아주시면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물고기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놔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아내에게 혼났겠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온다고 야단을 맞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부가. 내가 사실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금빛이 찬란하게 나는 그런 물고기였는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깨진 빨래통을 새 걸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가 다음날 갑니다. 우리 아내가 그 새해 빨래통이 갖고 싶대. 그 좀 바꿔줄 수 있어? 그게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물고기들 잡아서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새 빨래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소원을 빌자는 거예요. 이 초가집에서 우린 벗어나야지. 우리 큰 저택을 하나만 달라고 하자. 큰 집 하나만 달라고 하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나서 막 집에 와봐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주 큰 저택이 막 생긴 겁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게 너무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나 이제 좋은 집도 생겼으니까 가난한 어부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나 귀족이 되고 싶어. 그래요. 이제 귀족 부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이 다음에는 여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진짜 궁이 생기고요. 거기에 아내가 여왕이 되어서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 아내가 여왕인 아내가 물고기가 직접 와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나가라고 내쫓아요. 그래서 이제 어부가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물가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되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물고기가 별말 없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 남자는, 이 어부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맨 처음에 가난했던 시절에 그 초가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마루턱에 앉아서 아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전설은 바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은 분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화의 감정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집착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화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 이러면 갑자기 또 화가 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화인데요. 내 욕구를 적당히 취하면 될 건데 지나치게 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내가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게 화가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자, 다음은 치심입니다. 어리석음.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인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지가 바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생로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영생을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요.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나 사성제를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 불교에서는 이 삼독이 바탕이 되어서 많은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 집제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이 집성제는 고진멸도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따져보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또 조건이 결합해서 발생을 합니다. 조건이 모이고 원인이 모여서 오운이 모여서 그 결과물로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가르침입니다. 목련존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신통을 이제 웬만하면 부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통을 크게 부린 적은 별로 없지만 신통 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 다른 이교도들한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통이 대단하신 분인데 왜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신통을 부리지 않고 맞아 죽었을까?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전생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시각장애였을 때 그 이제 늦게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노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내가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는 그 시부모를 모시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꾀를 써가지고 이 시부모를 그 산속 깊은 곳에다가 갖다가 이제 버리게, 죽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련존자가 아주 오랜 전생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죽입니다. 이제 그것이 과보가 되어서 아주 오랜 생이 지난 다음에도 그 부모님을 죽인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맞아 죽게 된다. 사리불 존자가 이제 가장 절친이었거든요. 절친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신통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맞아 죽느냐 하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과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입적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고성제의 요점이라면 집성제의 핵심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파야 병이 난 줄 알고 병이 난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병이 난 것 같은데도 내가 외면했다 이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탐진치가 있었죠. 탐진치가 바로 그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가래, 이 말을 갈자에 사랑 애자인데 말하자면 목이 말라서 애타게 물을 찾듯이 몹시 탐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불교 용어로 갈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없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요 어느 것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에 싹트는 겁니다. 네, 일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을 하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과 집착이 오히려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겠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 번도 본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도 결혼도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부모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성제의 핵심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중암경에 아주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 가족들이 달려와가지고 의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말려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말리는 거야.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이거 누가 쐈는지 좀 알아야겠다. 그 쏜 사람의 성은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지, 귀족인지 아닌지, 그 활은 뽕나무로 만들었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아야겠다. 이 화살 깃이 메털로 된 것인지, 닭털로 된 것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독화살을 맞았다면 무엇부터 해야겠어요? 우선 뽑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